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3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흑암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접하고자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끊고자 악한 세력들은 사단들은 지금도 산길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얘기를 하나님 저희들 정말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또한 모든 것에서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과 몸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에도 접할 수 있는 역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을 저희들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적셔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는 창세 이후로부터 사단은 쉬지 않고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함을 받은 자들을 농락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 사단이라는 곳에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성경 몇 군데 좀 찾겠습니다. 시편 14편을 좀 찾을까요? 구약성경 14편입니다. 제가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때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놨죠.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노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의인의 세대에 계신대요. 의인의 세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전체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가 흑판을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 그죠?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세대에 계시다 그러면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게 의자가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한자를 쓰면은 이 의자를 쓰죠. 의자. 사람 인자 쓰죠. 사람 인자. 그러니까 양이라는 양에 내가 숨어 있을 때, 양에 내가 숨어 있을 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생사하고 주관하신 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 중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다 같이 볼까요? 의인의 세대에서 어디에요?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대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의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시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세대이냐면 의인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면담이 못 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을 행하는 자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어떤 행실을 하고 있냐면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21절입니다. 21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죠.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참 안에 있는 사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지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혹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예수님을 오래 내가 주여 주라고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하나의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하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거듭났다라면 확실하게 제사함받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확실하게 거듭났다라면 종교인이 아니라 다같이 그리스도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하나에서 어디서요? 성령으로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 하나에서 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제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니고 평생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영혼에 임재해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없다라면 이건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냐면, 자 21
21절인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다는 얘기는 알지자를 쓰잖아요. 안다는 것은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 예,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꼭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바꿨다 그래요. 보세요. 불교에 가면 뭘요? 돌로 뭘 만들었어요? 석가모니라는 나름대로 석가모니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관광지에 가면 하는 조각들을 만들었습니다. 새의 어떤 형상도 만들고요, 돌 하루방도 만들고요, 제주도에 여러 가지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것을 빌어서 내가 어떤 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삶이 아니라 진리의 삶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15절에 이번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의 그러한 팔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는 위장을 하죠. 위장. 거기서 어떻게 위장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근본 속은 뭐냐면 속에는 노랗지는 일인데요. 일이. 짐승 일이 알잖아요. 일이 못돼요. 일이. 에? 일인데 실제로 일인데 일이가 무엇을 쓰고 나타나느냐 하면 양의 털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이가. 에? 위장한 거 아닙니까? 위장. 노략질한다는 뜻은 노략질이라는 여기 말씀에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보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인 짐승인데요. 노략질한다는 뜻은 한국의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인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뭐예요? 많은 타인의 재물을 약탈하고 말이죠.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일입니다. 일. 누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래요. 참된 선지자라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러한 참된 선지자라면 바른 진리의 길로 모든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요. 자기를 희생해서 말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는 일이지만 양의 털을 입고 말이죠. 양의 털을 입고 너희들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2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부터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서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그랬습니다. 예수님더러 어떤 자들에게 고지 선지자들에게 고지 선지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예?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줍니다. 예수님들로 주여 주여 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많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예? 우리 이 동네만 해도 교회가 참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어디교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 하느냐면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7장의 이 마태복음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는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신앙의 필수 조건이 한다면 뜻대로 행해 나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신앙의 충분 조건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충분 조건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분 조건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21절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믿는 자라면 내가 신자라면 뭘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구원은 신앙의 필수 조건은 뭐랬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제사함 받으셔야 합니다. 제사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얼마를 다녔고 모태신앙이다 할 줄 알고 지금까지 회개를 하고 있고 아직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구원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8페이지 77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범죄를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위반을 하면 가태료가 나오죠. 가태료가. 경찰서에서 가태료를 나에게 통지를 보내면 그 가태료를 내가 경찰서에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신호위반한 데서 나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세상의 인간 사회에서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법칙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가를 따르는데, 천국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긋나는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제사함 없는 구원을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도 하고 말이죠. 꿈도 꾸고 말이죠. 한상도 본다고 그러고 입술도 한다고 그럽니다. 병 고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성경 66권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이죠. 내가 기도 중에 어떤 것을 받다든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네? 내가 꿈속에서 내가 기도 중에 무슨 한상을 받고 말이죠. 방언을 하고 입죄를 했다고 병을 고쳤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그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좀 또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많은 자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목사가 안수해서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서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의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죽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누구에게요?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 모퉁이 같은 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 하고 내 챙겼지만, 내 버렸지만
그 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생명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구원의 메시아가 정말 오시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 12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다들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말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말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이 땅에 아무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대성이라고 하는 석가도 안 돼요. 수코라테스도 안 돼요. 공자도 안 돼요. 맹자도 안 돼요. 예? 지금 이단 많지요. 이단. 예? 자기가 예수라는 자들도 많지요. 안 돼요. 어떤 자 꿈속에서 방언에서 나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만났다 말이죠. 나는 무엇을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내게 기도를 받으면 내가 병을 고친다 말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이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교회에서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철학을 전하면 뭐하고 종교를 전하면 뭐합니까? 이 성경 66권도 우리가 깨닫기가 힘든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대주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라는 게 이 까만 잉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 말씀을 정말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지인들끼리 모입니다. 예? 상가집에 가서 서로가 위로를 하는데 좋은 데 갔을 거다 말이지. 하늘나라 갔을 거다 말이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다 말이지. 예? 그런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말이죠. 가족들이 자손들이 부모가 천국 저기 보낸다고 해서 간다는 이 천국은 못 갈 자가 누가 있어? 천국은 아무나 가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이 길은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가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해요. 아버지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에 그날에 이 날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날도 아니고 말이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날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또 어떻게
알아듣냐 말이지. 못 알아듣냐 말이지.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다 말이지. 그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말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 예? 법을 어긴 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 어떤 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고 주의 주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친다는 자도 많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요. 모두 하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집사님인데요. 나는 교회 10년을 다녔는데요. 나는 11절을 했는데요. 나는 봉사를 하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31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아마 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나 봐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내가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더라 말이죠. 일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너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걸 듣고 싫어하다가 30절 후반입니다. 그 후에 뉘우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두 명인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말이죠.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32절 볼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음으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는다. 이게 행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봅시다. 빌립보서 하나 찾아볼까요? 성경을 좀 몇 번 더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형제자매들이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 입을 통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보고 직접 들으셔야
믿으셔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고 말이죠. 영생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지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속에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5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초림하셨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 저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치기 싫다는 뜻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면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 우리가 묻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죠. 왜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하시죠. 뭘 다 이뤘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이뤘다 말이죠. 모두서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활 3년 반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몸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즉 개인적으로 나를 보면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막혀져 있던 휘장이 말 12필이 양쪽에서 잡아가면서 찢어지지 않는 엄청나게 단단한 그 휘장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도 찢지 않았는데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상계를 쫙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 하늘에 정말 앉아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불교는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빌고 있잖아요. 빌고 앉아서 공상 중에 빌고 있잖아요. 유교는 또한 인도는 앉아서 참선을 하고 빌고 있잖아요. 공상 중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생활, 삶.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1년 365일 말이죠. 100세까지 사시면 100세까지 말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나타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활입니다. 생활. 앉아서 공상 중에 생각 중에 나는 하나님께 찬송해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으셔서 겟세마네에 앉으셔서 기도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살아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신자는 사람 자입니까? 말씀 원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신앙을 갖는 건데 이 신앙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이제는 충분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충분 조건. 이 충분 조건이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행함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입술로 내가 마태복음 21장이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드리죠. 그 다음에 금체에 10조 드리고 3일마다 금식기도 하고 뭐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의 온전한 뜻은 의와 정의와 신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면 부모를 알아볼 수 있고요. 공경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죠. 직장에 가면 상사를 알아볼 수 있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말이죠. 이웃 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말이죠. 이걸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잘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흠이 없이 하잖아요. 흠이 없이 잘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버렸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같이 치는 거예요. 자기의 자만에 빠져 있잖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예요?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참 예수 믿는 자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기시도적 제공 몇 해요. 합니다.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한 불러가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그 이름은 오직 성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씀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이는 100%죠. 100%. 이게 뭐냐면은 정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넣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볼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처음에 소비의 말씀 오늘 예배 처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일을 하죠?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분수의 형상으로 만든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하고 다르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에? 모래집에 지금 모래는 어떻게 해요? 강이나 바닷가에 보면 자잘한 모래가 있습니다. 그 모래는 파도가 조금만 쓰고도 모래가 쓸려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비가 오면 그 비에 의해서 모래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지은 자가요?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이 의인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대로 의인이 들어서 의인이 그 듣고 행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말이죠. 네? 잠잘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나간다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좋은 길을 모르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타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목사에서 가는 게 아니고 장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성도에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목사 장로 없어요. 다 한 지체입니다. 성도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럼 왜 목사 장로를 왜 제도를 만들어 놓냐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성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분담을 해놓은 수밖에 없어요. 공이 지나지 않는 건데 이것을 단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즉 천국은 제가 마태복음 5장 한 장만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형제를 재단에 예물을 재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다. 한 푼이라는 것은 뭐냐면 폴이라도 아주 작은 먼지 같은 눈썹같이 작은 죄라도 다 너희가 용서받지 못하면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거기서 못 나오는데 어디서요? 죄인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시계경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이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 너희가 거기서 형제에게 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내가 형제와 욕을 하고 다퉜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안 받으려고 내가 11조를 가져와서 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예물을 두고 말이죠. 먼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찾아가가지고 형제와 사화를 하라고 했어요. 사화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공의가 한다고 해요. 보세요. 두 가지를 가정합니다. 제가 어떤 자와 다퉜습니다. 예?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사화하지 않고 내가 제 예물을 내가 11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안 됐죠? 하고이 안 됐어요. 그 사람한테는 사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 가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미 용서를 받으도록 그 사람에게 쳐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런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하게 두고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목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여기 와서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빌고 너가 예배당을 나가서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상대방의 그 사람이 너를 만나면 그 즉시 너를 멱살을 잡고 너 멱살을 잡고 너에게 어떻게 해요? 칼을 풀 거다 말이죠.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데려다가 고소를 할 거다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 이웃에게도 나에게 원수가 된 자에게도 내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두듯이 이웃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에게 사화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 나를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했죠. 전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뭐 하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형같이 사랑해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계명과 내가 이웃과의 이 실천되어지는 십자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삶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완전히 실천으로 행동으로 말이죠. 예? 실천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십자가가 여러분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배당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뭐예요? 그 믿습니다는 그것은 어디 간지도 없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분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행동도 그 있는 생각, 악과 분으로 그냥 행동을 해요.
이게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제사함 받을 때, 불신자일 때 구원 받으려고 제사함 받을 때 십자가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영원한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제하네. 내가 믿었어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토록 십자가는 든든히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입니다. 이제 우리 영비자님들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주여 주여 하지요. 믿지 않는 자는 왜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이유가 무슨 조건을 못 받아? 충분 조건을 못 가졌잖아요. 충분 조건. 신자니까 필수 조건을 가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충분 조건을 못 가졌어요. 충분 조건을 못 갖추다 보니까 두 번째로 충분 조건은 무엇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충분 조건인데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법을 어긴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을 올리셨잖아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공생활 3년 동안 반 동안 예수님을 뭘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처럼 생활로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으로 신이 나타내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또한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희들 진리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축복하시고 은혜 속에 살기를 정말 원하는 진리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진리와 부활의 성령과 영생의 길을 또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밝히 열어주심으로 삶 속에서도 모든 것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 가정에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뿐만 아니라 뭔가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머물러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고함을 느끼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 교회에 충만히 머물러서 역사함을 감사하며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